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는데 청년 공동체로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마음 따라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22년, 23년 주 안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그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육받고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방법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또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들,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공동체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어려움이 아닌 주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 우리의 기쁨의 일들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교육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차고 넘치는 열정으로 그 마음이 아낌없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들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고 묵상되어서 또 그것들이 우리가 헛된 시간이 아닌 우리의 섬김의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모든 상황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지난번에도 그런 마찬가지고 매 시간마다 대체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카메라 2대가 돌아가는 데에서 제가 강의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떨리는데 이렇게 강의도 녹화해가서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일간.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보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생각보다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학습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래도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리더십이 이 기초적인 내용은 조금 공동 집단의 지성, 이게 공유하는 지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사실 이제 뭔가 이끌어가고 리더십의 역할에서 딱 그 한 포인트를 짚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제 훈련이나 이제 그런 리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기초부터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명장 같은 분들도 오셔서 기초적인 훈련부터 많이 하는 거죠. 네덜란드의 히딩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은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주고 잘 받고 잘 차는 게 축구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리더도 좀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잘 주고 잘 받고 잘 차는 훈련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같이 서로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그 훈련, 더 강력한 적을 맞상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실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과제가 나가고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대체 과제 안 해도 되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고, 혹시 이제 졸음이 오거나 잘 맞이해서 잠깐 주무시고 한 10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서 다시 들어도 여러분들도 강의안도 있고 또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리더 기초교육 말씀드렸듯이 차기 리더 교육이랑 리더 집체 교육을 이번에 이어서 합니다.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할 예정이고 헬퍼십 대상으로 또 리더를 세워질 대상으로 한 중반기쯤에, 내년 중반기쯤에 차기 리더 교육 한번 할 예정이고, 그리고 2024년 1월 정도에 리더 집체 교육해서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혹시나 이제 중반기에 차기 리더 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도 연말에 세워지시게 되면 리더 집체 교육부터 오셔서 들으셔도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시 한 번씩 계속 짚어줘야 되거든요. 기초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잘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좀 안 먹는 것 같은데, 네, 예, 클랩, 예,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리더 교육.
자, 그러면 이제 5주간의 과정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11시 40분에 약 50분 뒤에 여러분들의 이제 약간 식사 대용 간식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들으시고 배를 좀 잘 진정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식사 대용 간식이어서 뭐 아주 넉넉지는 않을 수 있어도 여기에 소식자가 계시면 거의 하루치의 식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이삭 토스트 준비해뒀습니다. 함께 또 간식도 기대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주간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더 베이직 성경, 우리 주제 말씀이 이사야를 중심으로 4가지 기둥, 아주 기본기, 성경 있는 기본기와 함께 다뤄보는 시간, 또 우리 주제를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리더 베이직 기도, 그 중에서도 아주 뿌리 깊고 전통이 깊은 관상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기초를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 인물, 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 정선재 전사님이 해주시고, 넷째 주에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솔직히 좀 필요한 거는 말씀 기도 다 좋은데 리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리더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 4번째 강의 시간이 아주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는 실전에 가깝고 약간 여기는 진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근본 그런 거에 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이어서 나와서 4번째 강의까지 연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이제 여기까지 이 4강까지 이제 올해 끝나고요. 이 5번째 강의는 내년 1월 14일, 7일에는 우리 지체 중에 결혼하시는 지체가 있죠. 그래서 결혼식에 시간이 겹쳐서 결혼식에 잘 참여하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주 쉬고요. 14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의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전체 청년 공동체 1년을 이끌어갈 주제 말씀, 또 그리고 정책들 세분화시켜서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도 중간중간에 개념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 그 개념들과 함께 실제 구체적인 그런 활동들이나 프로그램 정책들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흐름에 맞춰서 근본부터 요 이제 정책이랑 관련돼서 우리 마을장 리더, 헬퍼, 사역팀장, 임원단들이 갖춰야 될 마음, 마인드셋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5주에 이 리더 기초교육, 차기 리더 교육과 리더 기초교육을 같이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을 닫아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로 가서 이제 리더 베이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더 베이직, 기도, 관상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3줄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한번 좀 몸도 풀어볼 겸 목도 풀어볼 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줄을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기본적인 방향은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를 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을 본다는 의미의 관상 기도는 진리를 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는 이제 기초를 세웠으니까 기도로 사랑의 집을 짓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2023년도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초를 세웠는데 기도로 이제 사랑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의 기초가 없이 뭔가 집을 짓는다는 건 너무나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아주 잘 다져야 됩니다.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오래된 전통과 뿌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기초를 잘 세워보고, 또 이게 우리가 기도의 기초를 잘 세워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일꾼, 사랑의 일꾼 되어서 집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정제되지 않은 기도의 기초가 없으면은 사실 이제 벽돌이 되기도 전에, 일꾼으로 일하기도 전에 이 모래활과 같은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되고, 일꾼으로서의 역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옆에 사람들 따라서 하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원하던 그림들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랑의 집을 완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이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기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오래된 전통에서부터 나왔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칼바르트라는 이 지금 아주 이 유명한 아주 큰 획을 그은 신학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신학 자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칼바르트는 다시금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학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다시 정신 가다듬고 엄청나게 그 수많은 신학자들과 싸워가며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춰놓은 사람이 칼바르트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세워놓은 기둥들이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고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 뭐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아보라. 두 번째, 진리를 맛보라. 세 번째, 성령의 뿌리를 확인하라.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 가장 진리에 대해서 선명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리를 향하여서 읽는다고 했어요? 내중심적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중심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고가 돌아갑니다. 스스로 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신앙의 고백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교만하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도 까먹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위했지, 뭔가 내 사역을 위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늘 이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를 바라보기에 원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진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뭐 성경의 하나님을 그냥 보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보는 거 부모님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과정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은 인간이 꼭 해야만 하는 진인사 대천명에서 진인사에 해당하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로 됐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게 뭐 애매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어떻다? 애매하다? 확실하다? 엄청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면 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없으면 아닌 거죠. 뭐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내가 뿌리가 없다니 잠깐 이럴 수 있지만 다시 첫 번째 기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령의 뿌리 다시 진리를 맛보고 성령의 뿌리를 확인하면 되고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약해집니다. 이게 내가 옛날에 강했다고 해서 오늘도 강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건 후배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건 엄청나게 리더의 경력이 있고 목회자건 똑같습니다. 다시 오늘 진리를 바라보고 맛보고 성령의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송정훈 선생님 밑에서 이제 늘 기초 교육을 잘 받았던 손흥민 선수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 기초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고 또 부상을 당하고도 그런 또 이 대역전골에 또 어시스트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뿌리가 생기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절대로 3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부인했죠. 그러면은 그 열매는 부인의 열매를 이제 사실 맺은 거죠, 베드로가. 근데 거기에서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잠깐 마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금 진리를 바라보고 베드로도 다시 진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서 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거꾸려 돌아갔다는 그렇게 순교했다는 그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다시금 진리를 바라봐서 성령의 열매까지 가면 되고 여러분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 입신앙과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삶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오는 신앙 둘 중에 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휘황찬란한 거야 아니면 삶으로 열매로 따라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열매가 진짜입니다. 막 입은 막 휘황찬란하고 베드로 바울 능가하고 막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막 이런 것과 실제 삶은 그렇지 않고 희한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고 있다면 뭐가 진짜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보여주는 열매, 그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열매가 이만하다면 그게 나의 신앙인 겁니다. 근데 실망하지 말고요. 오늘은 열매가 이만할 수도 있고 내일은 이만할 수도 있고 또 아예 내가 이번에 맺은 열매는 이 방울토마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수박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만큼 크지 않아도 되고 그 각자 사람에 맞게끔 주어진 열매들을 맺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뭐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 여러 가지 뭐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하고 있는 찬양팀의 멜로디나 가사, 세션들의 그런 음악, 연주, 노래, 가창 실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뭘 바라봐야 되죠?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 기본기는요 모든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이나 뭐 어렵다 쉽다 뭐 당연히 쉽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해야 될 건 저 설교자가 정말 진리를 향한 선포가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진리를 향한 선포가 없으면 목사님 진리 안 했어 목사님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장 리더, 헬퍼, 사역팀장, 임원단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목원을 바라보면서 그 목원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기본기로 잘 훈련받는 거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 이제 대표 기도를 여기에서도 보통 마을장, 사역팀장님들이 하시고 또 다양한 또 교회학교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해보셨을 텐데 대표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 또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잠시만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리더 기초교육도 기도 정선제전에 아주 은혜롭게 잘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됐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성경을 바르게 읽는 4가지 기도, 신앙의 기본 자세 4가지 기둥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를 뭘로 시작하죠? 기도할 때 뭐부터 부르고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 기도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듣는 거예요? 회중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회중도 듣죠.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죠. 너무나 방향이 더 명확한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도의 기초를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제 배워볼 건데 조금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에는 교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좀 간략하지만 어느 정도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거고 그냥 일단 오늘 이제 실습도 조금 해볼 건데 그냥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되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제가 했던 완전 미크라 형태도 아니지만 성경 공부 그리고 오늘 하는 이제 관상 기도도 이 중학 청소년 친구들이랑 다 해봤는데 그래도 청소년 친구들도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청년분들도 잘 따라올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그때보다는 당연히 난이도를 살짝 더 높이긴 했죠.
그래도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관상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관상기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제 앞에 이제 그 작은 글씨 읽었을 때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관상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알 수 있을 텐데 관에 무슨 관자죠? 볼 관자죠. 그리고 상은 생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뭘까요? 나의 생각을 본다. 누군가의 생각을 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omplication. 그래서 이제 이 contemplation 뭐야?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그렇고요. 사생 명상 응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자신의 이제 생각을 기도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도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관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상이란 말이 조금은 이제 어렵다면 우리는 요즘 많이 하는 메타인지라는 말을 좀 떠올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제 상위인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자신의 이 메타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 판단하는 정신 자격으로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타인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이제 기도의 기초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관상, 메타인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잘 적용해보면서 관상 기도를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지금도 비디오로 찍고 있는데 뭐 자신이 이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한다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세를 잘 차고 있는지 슛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폼들을 찍어놓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찍어놓고 내가 이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객관화시켜서 이제 보는 그런 것과 사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제 관상 기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관상 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관상, 뭘 본다고 했죠? 자기 생각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생각을 볼 때 뭘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자신이 자신의 기도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기도 적어놓고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적어서 보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겠죠. 자신이 자신의 기도를 볼 때는 아주 솔직하고 투명하게 적는 만큼 또 그것을 보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기초에 훈련될 겁니다. 생각보다 이 기도를 해보면은 정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인데요. 이게 조금 약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메타인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긴 하는데 관상기도와 메타인지에서 여기에서 갈리는데 여기에서 뭐가 갈리냐면 영성 지도자, 일단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길을 걸어봤고 이 길을 한번 훈련받고 수련받고 지도자의 자리에 주님이 세워주신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는 게 도움은 조금 부수적으로 도움은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지 그냥 대충의 마음, 그냥 인간적인 마음, 이성적인 마음,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공동체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성 지도자도 물론 그래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메타인지랑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 진리를 향한 방향성 엄청 브로드하거든요. 진리를 향한 방향성이 여러분 예배기도 말씀 이런 것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향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우리의 사고에 갇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안에서 어떻게 진리로 향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좀 메타인지랑 나뉘는 부분이고, 요렇게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나눔할 때도 요것들을 좀 부단히 신경 쓰면서 같이 나눔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했죠. 첫 번째 뭐였죠? 자신이 자신의 기도를 보는 거.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남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영성 지도자가 어떻게 보는지. 이게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이게 이제 관상기도의 사실 핵심이죠. 근데 이게 나와 공동체 이게 다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 뒷페이지 보면은 이제 메모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놔 노트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첫 번째 부분 내가 나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반추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는 리플렉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추, 자신 되새김질한다. 그리고 아까 거울을 보듯이 반사해서 반향해서 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한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 어느 정도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신대원생들도요, 아니 이런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요, 정말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따가 기도 이제 실제로 한번 좀 짧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면은 재밌어집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 여기서 굳이 이렇게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기도에 들어와요. 안 할 것 같죠? 해요. 아, 날씨가 조금 뭔가 건조한데 립밤을 지금 꺼내서 바르는 게 나을까? 아, 그냥 기도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기도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인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뭔가 머리가 간지러운데 막 이런 생각들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갈무리하면서 가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적을 수 있고 정말 생각나는 거 다 적어보는 것도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영성 지도자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자신의 기도를 반추를 자기가 적은 것들을 나눔하고 보면서 같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몇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세 번째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세 번째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이 감동으로 다가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감동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상 기도가 진리를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이자 훈련 또 실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상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보다는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간구하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도 하죠.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께 듣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막 그냥 다 쏟아내고 내 감정 쏟아내고 이러려고 할 수도 있겠죠. 주님 그런 기도 다 들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래서 이 관상 기도가 이제 기본적인 기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그러니까 이 관상 기도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침묵으로 진행이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니까. 잠잠히 조용히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뭐뭐뭐 본다고 했으니까 자신이 자신의 기도, 두 번째 다른 사람 믿음 영성 지도자나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가 나를 보는 거, 세 번째 주님이 나를 보는 거. 근데 주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면 주님의 마음까지 내가 알게 되는.
그런 게 관상기도의 큰 세 가지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사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남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관상기도의 기본적인 세 가지 흐름이고요.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면서 이 관상기도의 종류 단계를 조금 한번 밟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불편심의 기도. 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아니고요. 아니 불자에 치우칠 편의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초연, 중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different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좀 무관심이라는 이제 영어인데 이것보다는 좀 불편심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여기 관상기도에 쓰는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불편심,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관상기도 첫 번째로 이 불편심의 기도를 두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향하는 그런 진리를 향하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진짜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뭐 잡생각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과 환경, 나의 지금 고민들이 이 요소가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져오자면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악을 행하는 거, 허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향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넓게 기본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려는 자세이죠. 이게 생각보다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라고 말하는 건요. 보이기엔 그럴싸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가인의 제사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사가 죄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내 마음의 교만을 풀어내는 것으로 뭔가 경건을 한다면 그것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이게 불편심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초연해진 마음의 상태를 준비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생각보다 치우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극단적인 이분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나 간구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나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신앙에도 갇히지 않는 상태에 좀 이르는 게 이 불편심의 기도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근데 불편심의 기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의 목적이 않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뭐죠? 치우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뭔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하기 위해서 아주 이 준비 단계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 불편심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진리를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불편심의 기도가 없이 바로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기도로 간다는 건요. 사실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이미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그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불편심의 기도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복장을 갖추지 않고 뭔가 운동 경기나 뭔가 이런 뭔가 깊은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준비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자세, 복장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진리를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심의 자세입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편심의 기도를 보게 되는 거죠. 불편심,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보는 겁니다. 내 기도를 보고 또 정성 지도자나 이 믿음의 지체들이 그런 기도의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급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왜 내가 치우치고 있는지, 어디에 치우치고 있는지, 여전히 왜 치우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지,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천천히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제 세 번째 관상기도의 세 번째가 보는 게 그거였잖아요. 이 불편심의 기도, 내가 이거를 계속 비우려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굴 만나는 거죠? 그 불편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편심의 기도 자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 단계라기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편심의 기도가 단지 기도의 준비 단계는 아닌 거고 관상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성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사실 이 신앙관도 사실 조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실 편협한 신앙관이 우리를 메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신앙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진리로 향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속담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우물한 개구리처럼 뭔가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책 중에 한 제목은 그런 제목이 있어요. 번역하면은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 머릿속에 갇혀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은 가치관, 나의 프레임,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에서 이제 풀리면 다음 단계는 사실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데, 여기에서 생각보다 기도를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영신 수련을 해서 들어가면은 어쨌든 훈련을 받고 또 기도를 해도 여기에 꽤 오래 머물게 되더라고요. 이미 내가 이거를 벗어던지고 비우고 또 이것들을 삶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도 그것들 비웠지만, 다시 가면 나에게 똑같이 이 고정화된 고정관념과 신앙관, 신학관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어서 다시 그것을 깨부시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데, 해보신 분들은 알고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습니다. 진짜 완전 추천. 이거 진짜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진짜 재밌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일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심의 자세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정말 직접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기본 준비를 마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다루는 이 관상기도는요, 진짜 전통이 깊어요.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영신수령이라는 책을 좀 참고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책들이 진짜 쏟아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신 수련을 들어가면은 엄청 복잡하고 다양한 수련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관상기도는 그 중에서 추려서 우리 리더십들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해뒀다는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편심의 기도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영적인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프레임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꽤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편심의 기도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더 본격적인 기도는 일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배우려는 사람이 뭘 하죠? 축구 장비를 삽니다. 가장 좋은 약간 엘리트 축구화도 사고, 그리고 복장도 거의 정품 복장, 이제 요즘 새로 나온 대한민국의 유니폼도 이제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 복장도 다 갖추고, 양말도 신고, 복장 다 해가지고 신가드랑 이렇게 앵클가드랑 다 껴가지고 풀 장착을 해요. 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마음이 좋아질까요? 그냥 그 마음이 다운될까요? 설레겠죠? 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복장을 갖추는 거. 근데 진짜는 뭡니까? 축구를 해야죠. 이겁니다. 이거 일치의 기도, 축구로 가야죠. 축구로 하러.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만날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할 것이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막바로 일치의 기도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이 관상기도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도요,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방향을 가다듬으면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심의 기도에 이르러서 이제 뭔가 내가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일치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 또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신의 생각이 또 갇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환기시키고 무엇보다도 진리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선명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일치의 기도로 더욱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훈련이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 전통이 깊은 신학책이나 신앙책 그리고 찬송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게 된다는 것, 이것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제 일치의 기도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 충분히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 분이 누구신지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이 여기에서 도움을 줍니다.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맛보는 것, 일치의 기도에서 도움을 주는 기둥들이죠.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관상 기도가 적용이 돼요. 어떻게 해요? 일치로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다시 이 일치로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내가 보고 공동체가 같이 보고 또 누가? 주님이 보고 요거가 똑같이 불편심의 기도에서도 불편심의 기도를 향해서 이것들을 향하는 기도도 내가 나를 보고 공동체가 함께 보고 영성지도자가 보고 주님이 보고 일체의 기도도 똑같이 내가 나의 기도를 보고 공동체가 보고 주님이 보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될 때 세 번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면서 또 그곳에서 깊은 감동을 누리고 또 일체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실 주의가 필요한데 일치의 기도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실수를 하는 게 자신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생각보다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엄청 누군가에겐 율법적이고 심판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지만 그 생각에 뭔가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그 나의 생각을 만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 빠져요. 거의 눈앞에 있는 이 큰 구덩이와 같아서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조심 지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도와주는 게 이것들의 밧줄 그 과정을 지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성경 말씀이죠.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누구도 거기를 그냥 쉽게 펄짝 뛰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누구에게나 눈앞에 내가 생각해놓은 하나님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늘 그 구덩이 앞에 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나님. 그래서 성경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랑 좀 다른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 미크라 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위로의 차원이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갈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깊이 있는 일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죠?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완전하신 분인데도 이런 일치의 기도를 드려요. 하물며 우리는요 자신의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방금 일치의 기도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세 번째 단계에서 섣부르게 투영하는 경우가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강박이나 그것을 느끼기 위한 강박을 갖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운동 배울 때나 뭐 할 때 뭐 춤을 배워도 몸으로 하는 거 하면은 힘 빼고 코어에서 그 임팩트 약간 이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힘을 빼야 돼요. 유일치의 기도에서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 이거를 벗어 던져야 진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곧바로 일치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분 안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 없으니까 나는 잘 없으니까 뭐 그냥 대충 하고 말지. 이것도 좋은 자세는 아니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 영역이 어려워요. 힘을 빼는 것과
또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어렵지만 힘을 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치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일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렸다고 해서 그것들이 또 완전한 거, 이제 그 순간이 완전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또 벗어나는 순간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기본적인 루틴, 그 흐름들에 그냥 또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훈련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바심보다는 기도 자체의 즐거움과 기쁨,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즐기는 게 이 관상기도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체 기도에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는 그냥 일치로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들에 그렇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뭔가 여러분, 제가 운동으로 계속 비유해서 그렇지만 한 번에 완전히 배울 수는 없어요. 조금씩 음악을 배우더라도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1단원이 있고 2단원이 있잖아요. 1단원에서 하나하나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과 심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것들을 조급하지 않고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치의 기도를 잘 마쳤다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일치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가 분리되어 있느냐? 이게 앞에 것과 사실 이 세 가지의 불편심의 기도, 일치의 기도, 사랑의 기도는 사실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훈련을 위해서 나눠놓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치의 기도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공동체와 함께 보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감동을 느끼게 됐다면, 이게 올바르게 됐다면 진짜 이게 뭔가 애매한 경험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마음, 영혼을, 온 영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애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동이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들 누려보셨을 거예요. 막 수련회 때 기도하신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 다양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게 너무 기뻐서요, 이 감동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 패턴들이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만 머무르고 싶은, 그때에 우리가 이 사랑의 기도의 단계를 잘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일체의 기도의 은혜가 단지 나에게만 머물고 끝나는, 나의 의지로만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심령의 감동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요, 우리 인간은 또 어떤 존재들이죠? 죄인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영적인 기쁨만 누리고 사랑이라는 고통스러운 여정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그 생각들이 휩싸입니다. 이게 너무 좋다, 이것만 좋다, 뭔가 사랑을 행하기 시작하면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로 이 은혜가 온데간데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많을 거예요. 정말 마음은 가득해서 뭔가 사랑을 해보려고, 자 이번 주부터 잘해봐야지, 딱 인사해,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했는데,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장 사람들인데 여러분 반가워요, 와 저 막 엄청 해가지고 인사했는데, 예 우리 언제 끝나요? 약간 이러면 이제 바로 뭔가 사랑의 마음 했는데 바로 주님 저 못하겠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진짜 이거 제가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여정에 우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시작은 진리를 향했지만 결국 그냥 자기 만족만 해버리는 그런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9절 보면은 알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일체의 기도까지 가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 만났으면 그 감동을 누리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만 딱 끝나고 나는 요거까지만 이러면은 사실 이 사랑의 기도로 나아갈 수는 없겠죠. 일체 기도에서 누린 주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나를 품으셨고 사랑했는지를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기로 원하시는지 물으며 사랑의 자리,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에서도 똑같이 관상기도의 단계를 따를 수 있겠죠. 뭐죠? 뭘 봐요? 내가 나의 기도를 보고, 공동체가 기도를 보고, 나를 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똑같이 불편심의 기도에서도, 일치의 기도에서도, 사랑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입에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사랑의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단계로 딱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 알기 때문에 사랑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어져도 일어날 만큼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주시죠? 가봐 그거 필요할 거야. 넉넉히 두둑히 채워주십니다. 사랑의 기도하는 사람 진짜 그래요. 진짜 이거는 진짜 찐입니다. 찐. 여러분 사랑했을 때 사랑하면은 다 완전 낙심과 상처 많이 받잖아요 사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자 가서 목장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마음이 한켠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상처받을 거 알아서 내가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상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히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 그런 목장을 리딩하게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뭐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힘들어요. 힘든 건 똑같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넉넉히 그 사람을 두둑히 챙겨주는 거죠. 가서 이게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또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그거 그때 필요하다고 했지. 너 넣어가. 이렇게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때문에도 할 수 있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랑의 기도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4가지 기도 중에 3번째, 4번째 기도 성령의 뿌리를 확인하고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훈련이자 실제입니다. 훈련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시에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3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들을 느끼고 누리면서 감동을 받고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넣어가는 것 이게 또 진리를 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고 또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경험을 하고 깊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요것들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다룬 내용들인데 이제 관상기도의 실제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관상기도는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대충 만들어서 온 거는 아니고 최대한 간추려서 정리를 해온 게 맞습니다. 근데 장로의 신학대학원 우리 광나루에 있는 저도 거기 나왔고 우리 전도사님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 학기마다 시행하고 있는 경건 훈련입니다.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이거 안 하면 졸업 못 합니다. 이 기도를 꼭 반드시 2박 3일 동안 가서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성 지도자 선생님들은요, 이 기도의 훈련을요, 사실 이게 진짜 좋은데, 1년마다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제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돌아보고, 한 달 전에 뭘 했는지, 나의 스스로 이 관상 기도로 나의 기도를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또 이제 주님의 기도,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영성 지도자 선생님들도 그 비슷한 자기의 후배 지도자에게도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봐요. 그리고 또 10년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20년 또 평생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아주 깊이 있게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신대원생들은 2박 3일 동안 침묵 수도원에 들어가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관상 기도에는 기본적인 구성이 있어요.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9페이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성경 읽기 15분,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 기도 50분, 그리고 세 번째 반축, 자신의 기도 내용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80분의 기도의 과정이죠. 여러분 짧은가요? 긴가요? 예, 이게 2박 3일 동안 영성 지도자와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 11번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신대원들 그 정도 해요. 신대원생들도요. 곧바로 이 80분의 기도의 시간을 소화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저입니다. 저도 어려웠어요. 80분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쉽겠어요?
실제로 50분 정도 기도하는 건데 그런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제일 쉽게 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도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80분 이상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는 4가지 기둥에서 다루어봤듯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돌아본다면 이 기도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 자체보다 나의 간구나 나의 생각, 부르짖음의 형태,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제목, 내가 기도를 했다,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진리 자체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면 성경을 읽고 그냥 나의 기도의 내용을 적고,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을 적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위에서 설명한 거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면 그냥 이것들은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차근차근 써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하나씩 보면 됩니다. 바로 당장 그런 것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원리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렇게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삶을 잘 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훈련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볍게 시작해 봅시다. 2023년도에는 우리 주제 말씀이 이제 3개가 있어요. 안 넘어가네. 3개가 있는데 이사야 말씀이랑 빌립보서 말씀이랑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또 13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 또 자세히 또 읽을 수 있도록 기도의 성구들을 넣어놨습니다. 그 성경 말씀들을. 자, 그러면은 쉽게 해야 되니까 5분 동안 여기에 말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분 동안 한번 침묵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들을 여기 뒤에 있는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적어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꼭 말씀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앞에 얘기했던 거 꼭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불변심의 기도, 일치의 기도, 사랑의 기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시작까지 해보고 싶다면 일단 불편심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려 보고요. 이제 여러분 영성 기도 노트에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갖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이삭 토스트가 왔는데 지금 저거를 하겠다고 이런 생각부터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타할 건데 저는 다 압니다. 네.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적어 주십시오. 목사님 정말 강행군이네. 약간 이런 생각들 적어요. 그렇죠.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한번 그래도 좀 집중하면서 진리를 향하는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것들까지 한번 실습하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볼 건데 한번 이제 잠잠하게 여러분 침묵의 시간, 또 옆에 사람들이랑 대화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원래 이게 2박 3일 우리도 훈련 가면은 2박 3일 동안 내내 침묵입니다. 대화도 할 수 없어요. 옆에 사람들 웬만해선 자극적인 그런 뭔가 침과 이런 것들 뭔가 그런 신호들을 보내지 마시고요. 딱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일단 말씀 읽는 시간 일단 우리 그래도 왔으니까 3분만 드릴게요. 3분 드리고 말씀 끝나면은 그냥 이거 과정 할 수 있죠. 자, 12시까지 한번 이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